인물 좋습니다. 한 사람이 또 한 과목 이상 수강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훈련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1층에 또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쁜 인사글을 한번 찾아보고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예수님 안에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이요 다이아몬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서머나 또 버가마 교회인데요. 두아디라 지역은 내륙 지방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해안 지역의 아주 유명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아디라 지역은 내륙 지방의 지방 소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입니다. 철강을 비롯해서 저쪽에서는 여러분 염색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작고 지방 소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도시였고 저것도 마찬가지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외적인 형태와 건물과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를 심령을 감찰하시고 또 소자에게 관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정과 어떤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자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에게 더 관심을 가져요. 약자를 더 배려하고 더 어려워 보이는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석인 줄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지난주 살펴보았던 버가모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는데 버가모 교회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칭찬을 더 많이 받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계시록 2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눈이 불꽃 같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두아디라 교회의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죄를 보고 계시고 두아디라 교회의 잘한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심령을 감찰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성안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를 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십니다. 꼭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빛난 주석과 같다. 주석은 청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발이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난 주석을 입으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 만물을, 교회를 심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빛난 주석을 입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전능하신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행한 여러분 칭찬과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2장 20절 말씀에 그 책망의 내용이 다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책망의 내용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세련돼 보입니다. 교묘한 속임수를 가지고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데 엄청난 죄를 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구약에 나오는 이방 여인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7대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의 아내였습니다. 시돈의 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100% 짓게 만들고 행음의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아합을 보십시오. 아합의 모습은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좋은 여인을 만났더라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이방 여인을 범하는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방의 마음을 완전히 홀딱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자를 잘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 잘 만나야 돼요. 겉으로 세련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집안이 좋아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다 콩가루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시오. 아무리 겉으로 세련돼 보이더라도 예수 잘 믿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뭐 여자만 잘 만나야 됩니까? 남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남자를 잘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돈 잘 벌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던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아합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알 수 있는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한 여성이 세 가족으로 예를 들어서 왔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의 모양으로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이세벨 여왕 같은 사악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겉은 멀쩡하고 세련돼 보이고 말도 잘하지만은 속은 어두움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자칭 성지자라 칭하며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 이세벨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주 조합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은 지방 소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업 그리고 이게 방직 공장과 옷감 장사 등이 발달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70년대, 80년대 대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리, 세공 같은 것을 비롯해서 아주 철강 산업 등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청동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대구, 울산, 포항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이 지역은 여성 사업가가 명성을 터쳤습니다. 여성들이 큰 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 말씀을 보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이렇게 바울이 만나게 되어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큰 손이 되어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후원을 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집을 개방을 하고 물질을 쓰고 베풀고 이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읽을 때 이 자주장사가 자두장사인지 알고 자두를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두가 아니고 자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두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자주 장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염색, 방직을 뜻하는 것이 옷을 파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치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명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중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루이 까똥즈 이런 거, 에르메스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구찌도 있고 굳이 말하려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샤넬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명품을 파는 염색, 이러한 방직 공장에서 아주 값비쌌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자줏빛 그 옷을 입게 되면 엄청난 이런 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특이하게도 모든 남성들이 사업을 다 잡고 있는데
두아디라 지역에는 여성이 큰 역할을 하고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권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권을 주도했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조합장의 역할을 해서 길드라고 하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물물교화를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체의 거래가 끊기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들어와서 이세벨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아주 현혹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 섬겨도 괜찮고 예배드려도 괜찮아.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신전에 가서 음식 한번 먹고 그리고 황제 숭배하는 것은 문화지. 그거 괜찮아. 목구멍이 모두청인데 우리가 어떻게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사느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잘못된 관용으로 타협을 시킨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타협을 시키는데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꼬이고 꾀임을 통하여서 우상숭배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외도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책망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외도, 우상숭배와 타협하게 만드는 건데 드러나게 둣불 달린 그러한 짐승의 모습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세벨이 접근했다면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겠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돈도 많고 재력가도 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자기 밑에 있는 조합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세벨의 길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아주 희한한 영적인 이러한 나쁜 일들이 혼합주의 사상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세벨을 거부하지 못해. 왜 거부하지 못합니까? 거부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사업의 거래가 끊어지게 됩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여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세벨의 길을 가는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망하는 영적인 외도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겠지만 우상 숭배의 정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에 다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가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기관 두 가지가 바로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부모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가족 제도를 궁극적인 것으로 만든 거예요. 부부관계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예배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도 버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것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되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로, 예배 제일주의로, 믿음 제일주의로 주님을 가장 섬기고 나고 가장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 대체시켜가지고 가족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성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연합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성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성이라는 것이 부부관계의 틀을 뛰어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정욕이 되어서 좋은 성의 여러분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범하게 되고 외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좋은 성을 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물질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주일 성수와 11조를 다 내버려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제일주로 섬기는 것에 여러분 대체해버린다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물질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공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만들어서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세벨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현혹한 말에 넘어가서 또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 이세벨의 조합인 길드에 들지 아니하면
이 거래가 끊기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 권호중 씨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간증도 했잖아요. 뭐 술 담배 하는 거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여러분 술도 예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으니까 포도주를 좀 써가지고 위장병을 고치는 데 써라 해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들을 대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잔하고 하다 보면 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술이 이끄는 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권우중 씨가 다니엘 교회 1시간 동안 간증하면서 한 40분 정도를 술은 입에도 대지 마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궁극적인 것을 대체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범하는 자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침상은 병상이에요. 병상에 눕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병상에 눕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자녀를 죽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을 입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세벨이 되지도 말고 이세벨과 함께 서 있지도 말고 분별력이 없어서 어리벙벙하다가 줄 잘못 서서 따라가지도 마는 그래서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서 그랬다 이런 핑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예전에는 2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한다 아닙니까? 뭐 화요일 당번이 있고 하는데 이 친구가 무려 7개월 동안 청소를 땡땡이를 쳤어. 도망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선생님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지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전에 막 길을 잡아 땡기시면서 막 뭐라 하셨어요. 근데 왜 청소 왜 땡땡이 쳤어? 그래 하니까 그 친구의 말이 걸작입니다. 선생님, 저 청소 당번인지 몰랐습니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면서 뺨을 때리셨어요. 모르는 게 죄야 하면서 때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진짜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 핑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나도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 놓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 우리가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여러 가지 성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세벨의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길을 따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세벨의 길이 아니라 타협의 길이 아니라 잘못된 관용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칭찬을 두 가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칭찬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24절에 보면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조합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여러분 세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악한 길, 음행의 길, 타협의 길, 잘못된 관용의 길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에게 줄 서서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이세벨에게 딱 붙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에게 현혹되어서 이세벨에게 딱 붙었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네. 이 찬송이 있어요. 옛날에 시시행 가수. 선한 데는 뭐든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할렐루야.
악한 데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시키게 만드는 혼합주의라고 들으면 그것은 모양이라도 되지 말고 버려버리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처럼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성안의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칭찬이 여러분의 칭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칭찬은 뭡니까? 시작.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 칭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나중의 행위, 나중에 이 사업은 주님의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에 있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기 때문에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첫째는 냄비 신앙. 처음에는 예수 뜨겁게 믿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의 간증을 막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예수 똑바로 안 믿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헌신했던 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냄비 신앙으로 여러분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신앙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모태신앙과 같이 미지근하게 시작해서 미지근하게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물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모태 신앙으로 미지근으로 신앙해서 미지근으로 끝나요. 발음도 안 되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지근한 건 안 됩니다. 따뜻한 물 드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스타일인데, 처음에는 신앙이 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견고해지고 훨씬 좋아지는 사람, 두아디라 지역에 칭찬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서 칭찬받은 사람들,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성김도 인내도 모두 옛날보다 지금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 이 칭찬을 하는 시대 속에서 이 칭찬받은 사람들이 이세벨과 손잡지 아니하고 이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 간증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세벨과 절교를 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했더니 오히려 사업의 거래처가 끊기고 직장이 어려워지고 가정에 우환질구가 찾아오고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받은 소수의 교인들은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일에 대한 몸된 교회를 위한 헌금과 헌신과 순종을 줄이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짜부라지고 힘들어지고 이세벨과 손잡지 아니하니까, 타협하지 아니하니까, 이세벨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어떤 논리냐 하면 하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할 수도 있고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절할 수도 있고 이거는 문화지, 이것은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길을 쫄깃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둘 다 얼마나 좋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주님의 사업에 주님의 일에 더 인색하지 아니하고 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나 자신에게 인색해졌지 주님께 인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나의 씀씀이를 이렇게 줄이지, 그리고 이렇게 헌금 액수부터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쪼들어들면 내 집을 줄이지 성김의 지경을 여러분 줄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구제하고 선교할 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후원하고 선교를 했어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알고 구제와 선교를 하고 주님의 사업을 할 때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때는 여러분 호수의 깊이를 몰라요. 그런데 가뭄 때에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호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호수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호수입니다. 예. 여러분은 제 마음이 호수입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를 딱 보면 바짝 메말랐어요. 홍수 때는 호수의 깊이를 모릅니다. 그런데 가뭄 때에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환난 때에 믿음의 깊이 알 수 있어요.
잘되고 형통할 때는 모두가 신앙 좋아 보이는데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분 이세벨과 손잡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만 주님의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도 이전보다 여러분 더 낫다고 합니다. 나중에 더 낫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섬김이 풍성합니다. 섬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섬김이 더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새신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나중 행위가 더 충성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을수록 나중 행위가 나중의 섬김이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더 약화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단임 목회를 하면서부터 이제 원칙을 하나 정한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의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까 내가 장례비하고 주례비는 받지 않겠다. 신방 가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공개해 주는 것을 신방비를 받지 않겠다. 제가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막 이것을 막 알고도 막 던져놓고 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부교육자들 뭐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 선교사님 대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제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받지 않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섬길 줄도 알고 주의 종을 공개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선교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후원을 받고 섬김을 통하여서 베풀고 나누고 주의 종이 나누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안 받는데 왜 다른 목사님을 받느냐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장례비와 주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신방비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물론 사랑으로 대접해 주는 분, 어제도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베풀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공개를 사랑으로 잘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 제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가진 게 돈과 매력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여러분, 돈과 매력을 가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베풀고, 이번에도 뭐 치킨 파티를 하고, 뭐 저거 파티를 하고 할 때마다 내가 막 주고 싶지.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 안에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주는 게 낫습니다. 섬기는 게 더 기쁨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고민이 뭐냐 하면 제가 이러한 사랑의 공개,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먼저 하려고 하다가 혹시나 성도들에게 섬기는 훈련과 베풀고 대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씩 고민이 돼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정말 베푸는 것을 가르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섬기는 것도 좋지만 혹여나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런 받는 것이 습관이 되고 섬길 줄 모른다면 성도들이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성도를 섬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물질을 베푸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뭐 앞으로 뭐 장례비, 주례비 이런 거 받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종을 공개하고 성도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는 섬김이 나중이 처음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어디 가가지고 이번에 소영로교회에서 40대 목사님들 15분 훈련을 받고 또 이게 말씀 훈련 받고 막 여러 가지 훈련 받는데 어디 가가지고 제가 베풀면 더 좋지 맨날 성안교회 목사는 얻어먹더라 이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있으면요 대접 받을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 섬김이 처음 섬김보다 더욱 좋아지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베풀고 섬기는 종. 할렐루야.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도 예전보다 더 커졌다고 칭찬을 받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이런 밴댕이를 한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청어가에 속하는 작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 물고기가 내장도 좀 해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딱 잡기만 하면 바로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속이 얕고 속 좁은 사람들을 비유할 때 밴댕이 소갈딱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끝까지 묵상을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지 난 평생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 못해. 흙을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꽁 해가지고요, 나중에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많아져야 되는데 끝까지 속 좁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사랑이 커져가지고 나를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손 내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중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큰 것 아니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사탄이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시험에 들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어떤 유혹과 공격과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 생명에 있는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중에 인내가 처음 인내보다 더 좋아져야 돼요. 예수 믿을수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돼. 인내는 마지막을 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뚜껑이 열릴 때 그때 참는 게 인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중 인내가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못 지켰어요. 우리 하늘이하고 뭐 이렇게 또 대화를 하고 우리 아내하고 대화를 하다가 다 맞는 말을 했는데 다 틀린 말이 아닌데, 제가 제 속이 조금 밴댕이 소갈딱지가 돼가지고 좀 기분이 한두 번 나빠지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참았어요. 세 번 딱 참다가 다 하늘이가 딱 맞는 말을 딱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버럭 오바마처럼 화를 냈어요. 버럭했어요. 하늘아! 하면서 화내놓고 화해, 제가 이제 후회해가지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아빠가 용서를 하고, 아빠가 미안하다, 아직까지 내 인내를 못하고 있대, 미안하다 얘기를 했는데요, 나중 인내가 처음 인내보다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관용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은 사람, 사랑, 믿음, 인내, 섬김 모든 면에서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고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인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원더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 이세벨의 길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손해를 봐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은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22장 16절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동이 트기 전에 가장 흑암이 가득할 때 여러분 새벽별이 가장 빛이 납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흑암의 가운데 있는 가장 먼동이 트기 전에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별이 되시는데,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뿐만 아니라 새벽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필 때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모든 거 다 주었는데 더 주고 싶어서 새벽별이신 자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새벽별은 다른 말로 하면 샛별입니다. 제가 샛별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교가 옛날에 한번 불러드렸죠. 깜깜한 하늘에 반짝이는 별, 높고 높은 하늘에 빛나는 샛별, 먼동이 터도 졸지 않는 우리는 잘 아는 빛나는 샛별. 마지막에 빛나는 샛별 한 번 더 하면 앞에 나와서 선생님에게 손바닥 맞아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제가 한번 빛나는 샛별에 대해가지고 항상 손바닥 맞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먼동이 터도 졸지 않는 새벽별이신 그분의 별을, 캄캄한 하늘의 흑암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자신의 별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붙잡느라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놓아버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별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찬송하겠습니다.